하나님이 복 주시고자 정해주신 거룩한 주님의 날,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또 본계 담임 목사님, 장로님들,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 마음에 주일 예배 드리면서 너무 큰 감사가 있어요. 특별히 성도님들이 못 보셨겠지만 여기 위에 서 있으면서 제가 구석구석 오늘 제 눈에 제 마음에 다 놓았어요. 왜냐하면은 올 한 해 동안 저희가 브라질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에 본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만큼 많이 기도하셨는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께서 귀한 선교헌금으로 동참해 주시고 40일 새벽 기도 때 또 새벽 기도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신 거 이 시간을 비롯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그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실지 모르겠는데 매일 주일 예배가 맞춰지면 우리 조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설교가 월요일 날 따끈한 게 딱 뜹니다. 그러면 제가 같이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 빠짐없이 설교를 듣습니다. 그 다음 보는 게 있어요. 교회 소식을 봅니다. 그래서 본 교회가 어떠한 사역들을 하고 계시는지를 다 보고 저 또한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 말씀과 연결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자주는 아닌데 사진을 좀 준비했어요. 성도님께서 그렇게 기도 많이 하셨으니까 올 한 해에 있었던 그 사역의 모습들 이미 다 보셨을 거예요. 부목사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다 보셨다고.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저희 3월에 집회했던 어린이 집회고요. 그 다음 넘겨주실까요? 7월에 성경학교 모습입니다. 4월 집회 모습이고요. 저희가 올해부터 첫 번 시작했는데 청소년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청소년 집회 모습입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저희 블레싱 선교회 안에서 대만인 선교와 함께 의료 선교를 저희들이 계속 감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 모습 또 빈민지역 봉사 사역들을 계속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쭉 보실 수 있도록 지난주 토요일 집회 성도님들께서 정말 많이 기도하셨죠. 원래 계획은 1,300명 최소 어린아이들과 봉사애들 400명, 어른들까지 해서 1,800명이 기본이었는데 비가 하루 종일 왔어요. 브라질 사람들은 비가 오면 잘 안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제가 보기에는 한 650명, 700명, 그리고 어른들까지 봉사자들까지 해서 한 1,000명 이상은 모였어요. 그 사진은 제가 준비를 못했어요. 정신없이 오냐고. 자, 그 다음을 한번 넘겨주실까요? 많은 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올해도 최소 2,000명의 어린이들과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이후에 이들을 어떻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가. 제가 교회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냐면은 2014년도에 저희가 3,000명 집회를 한 이후에 많이 기도했던 게 양육 문제였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5개 브라질 상파울로의 지역에 협력교회들을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사역을 하고 이 교회에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이 5개 지역이 얼마만큼 숫자적으로 성장을 하겠습니까? 폭발적으로 성장해요. 그러니까 현재 5교회 합치면 엄청난 숫자의 교인들이 모이고 있고요. 최근에 3주 전에 하나님이 또 허락하셔서 6개 지역의 새로운 교회들이 협력교회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빈민지역 안에 있는 11개 지역에 저희들이 협력교회가 생겨진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복음 전하고 전도해도 이 11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아이들과 가족들을 양육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매년 교회들을 더 허락하여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들이 연약해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저희들이 한번 넘겨주실까요? 또 넘겨주시고 다민족으로 사역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한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상파울루에서는 누구와 많이 움직이냐면 대만 사람들하고 많이 움직여요. 그래서 저는 대만 분들이 보면은 한국 사람인지 대만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같이 많이 움직이고, 중국 분들하고 움직이고, 일본 분들하고 움직이고, 브라질 현지인들하고 같이 사역을 해요. 그래서 이 모습은 매년 2월이면 저희들이 다민족 리더들만 250명이 모여서 블레싱 월십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 다음 보여주실까요? 이 사역이 참으로 중요해요. 이제 11개 지역이 됐는데 그 지역의 담임 목사님들 부부들 그리고 절친한 친구들만 초대해서 매년 저희가 30커플로 해서 1박 2일로 목회자 세미나를 합니다.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은 그 시간에 영성 훈련을 하고 한 해의 사역을 나누고 비전을 나눠서 목사님들이 교회에 가서 사역을 나눌 수 있도록 훈련을 합니다. 제가 이 뉴욕에 이번에 와서 무릎만 안 꿇었지 마음의 무릎을 꿇고 우리 조성우 목사님한테 요청을 했어요. 브라질 목회자 세미나 강사로 좀 와주세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대답을 안 하세요. 제가 그래서 또 존경해요. 목사님은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럼 뭐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겠다는 거죠. 브라질 목회자 세미나, 이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일으키시는데 매년 하나님이 협력교회들을 늘려가시는 귀한 사역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사역 중에 이 사역은 이제 11지역이 됐으니까 한 교회의 리더들, 브라질 현지인 리더들 50명씩만, 그러니까 올해는 5개 지역이었으니까 350명이 모여서 평신도 훈련학교를 저희들이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목회자들과 비전을 나눴으니까 동일하게 평신도 리더들과 비전을 나누고 그들이 함께하게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1000명 집회를 한다. 그래도 최소 400명에서 500명 이상의 봉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 평신도 훈련 학교를 통해서. 자, 성도님들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성도님들이 1년 동안 그렇게 기도 많이 해주셨고 그렇게 귀한 헌금으로 동참해 주셨는데 이러한 아름다운 선교의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이러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올 한 해도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넘치는 은혜는 어떤 게 넘치는 은혜냐면 모든 것이 막 너무 잘 됐다 이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웠지만 감당할 능력을 주셔서 감당케 하신 은혜가 넘치는 은혜임을 믿습니다. 저는 여기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께서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그 감당할 능력 때문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죠. 두 소경이 우리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통과하여 지나가실 때에 자신들이 앞을 못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 부르짖으며 자기 신들의 눈을 뜨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손으로 그들의 보지 못하는 눈을 만져주세요. 그랬더니 그들이 눈을 뜨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사모한 게 뭐냐면 회복의 은혜예요. 어떠십니까?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보면 내 마음 중심과 삶의 모든 영역을 보면 회복되기를 소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처난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나의 일터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회복의 은혜는 다른 어떤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만져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의 마음 중심부터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베푸시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우리의 마음 중심에 내 연약한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주인 되신 주관자 되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두 소경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을 향해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두 소경은 자신을 잘 알아요. 어떻게? 자기가 불쌍하다는 걸. 성도님, 누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다른 사람과 나를 자꾸 비교하는 사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 보니까 내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에게 은혜를 구하는 사람마다 무엇을 믿고 구하냐면 하나님만이 내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합니다. 내 인생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그 사람은 내 삶 속 우리의 가정 순간순간 생겨지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합니다. 내 일터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그 사람은 내 일터에서 생겨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해야 하는 줄을 믿고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끊임없이 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요? 선교의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선교의 주인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 되신 그분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얼마만큼 간구하냐면 제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만져요. 그러면 손에 몇 박이 이렇게 탁탁탁탁탁탁 뛰잖아요. 그걸 느끼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지금 탁탁탁탁탁 뛰고 있어요. 그러니까 쉴 틈이 없어 은혜를 구하는 데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데 순간순간 끊임없이 구하는 거예요. 2007년도에 저희 가정이 브라질로 선교사로 돌아갔어요. 돌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전혀 계획이 없었던 빈민족 어린이 사역을 맡기셨어요. 17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시작을 했어요. 그때 어떤 저를 사랑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 무덤 파는 일을 왜 하냐고. 어떤 분이 이렇게 했어요. 드디어 미쳤구나. 근데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데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선교사는 복음에 미쳐야 돼요. 근데 너 무덤 파는 일을 왜 하냐는 그 소리를 듣고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에 제가 경험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살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한번 제가 지금 상태가 좀 그래서 그런데 자세히 제 얼굴을 보세요. 선교사인 제 얼굴에 행복감이 있습니까? 안 보이세요? 제 얼굴에 행복감이 있어요. 어느 연세 많으신 집회를 갔는데 권사님이 식사를 하는데 제 옆에서 제 얼굴을 이렇게 보시다가 자꾸 쳐다보세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여쭤봤어요. 권사님이 왜 쳐다보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저를 딱 보시면서 귀엽다 이렇게 하셨어요. 귀엽다. 그리고 제가 그분한테 10년 전 얘기예요. 그분한테 약속을 했어요. 뭐라고? 제가 권사님을 언젠지 모르지만 만나는 그날에 제가 이 영적인 귀여움을 유지할 것입니다. 성도님들, 영적인 귀여움은 뭘로 유지하는지 아세요? 은혜를 구하면서 탁탁탁탁 치면 영적인 귀여움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은혜를 구하면 살아요. 지난주에 블레싱 집회를, 큰 집회를 준비하는데 굉장히 여기서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할게요. 집회를 다 날을 정해놓고 다 하기로 되어 있는데도 올해 특별히 사역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9월이 되니까 완전히 지치겠더라고요. 그리고 예산을 딱 보니까 남은 것도 너무 없고, 그래서 브라질 목사님 같이 사역하는 그 지역 목사님한테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말을 막 돌려가지고 우리 집회의 규모를 좀 줄여보면 어떨까? 나는 양육에 더 관심이 있으니까 올해 목사님 교회에서 200명만 대상으로 하자고.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제 앞에서 울기 시작을 해요. 왜 우냐? 그래도 왜 우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이거 집회 규모를 줄이면 어떻게 하냐고. 안 된다고 막 울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겠어요? 당연히 해야죠. 하기로 했어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자고 그렇게 울었으면 자기가 어디 가서 예산을 모아오든지, 울기만 하고 그냥 자기는 자기 길을 가고 저는 또 어떻게 돼요? 또 엎드리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세요. 우리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을 때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근데 제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저는 한 번도 저와 협력하고 있는 빈민지역 성도들을 보면서 너무 가난하니까 그분들이 무엇을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그 말씀이 저에게 살아 움직이는데, 제가 뭐라고 선포했냐면 모든 협력교회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니 교회로 돌아가서 성도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에 순종하라고 얘기하십시오. 이건 뭘 말하냐면 빈민지역 사는 사람들이 자기가 먹어야 할 것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간식, 점심, 아침. 이게 1000명 이상이 먹어야 되잖아요. 자, 선포했어요. 근데 성도님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기가 먹어야 될 그 쌀 한 포를 반을 나눠서 교회에 드렸어요. 그것이 모아져서 지금 지난 토요일 어린이 집회의 아침, 점심 간식이 그 모아진 것으로 다 해결이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것이 넘쳐가지고 11월 마지막 주에 저희가 더 가난한 빈민지역에 120세대의 생필품을 그 성도들이 모아서 보내는 일을 감당할 거예요. 보십시오, 성도님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은혜를 구하며 순간순간 매달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면 말씀이 능력이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어떠한 일이 있으십니까? 한번 맷박이 뛰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은혜를 성도님들의 삶에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려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만남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두 소경을 만나주세요.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너희들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시고 그들이 소원을 말합니다. 그 후에 주님이 그 만남의 순간 시간 속에 만져주셔서 그들의 눈을 뜹니다. 성도님들, 우리 주님과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정말 믿습니까?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 하나님의 수준을 나 정도만 생각해요. 그분과 만나면 인생은 달라지고 그분이 만지시면 회복이 되어지는 거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4월 집회를 하는데 집회를 마치고 아이들이 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텐데 한 아이가 남았어요. 그들이 이 아이가 제 앞에 이렇게 오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날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아이가 남아서 기도해 달라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기도를 해줬어요. 이름이 답인데 그리고 그 지역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저 답이 알아요? 그랬더니 너무 잘한대요.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이 아이가 11살밖에 안 되는 아이인데 그 동네에서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살을 3번 시도하네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무슨 11살짜리가 무슨 인생에 얼마나 힘든 일이 있다고 걔가 그런 일을 하냐. 들어봤더니 이거예요. 아빠가 알코올 중독에 마약 중독인데 브라질은 오전반 오후반 학교가 있어요. 이 아이가 오전반을 학교 가는데 학교 가고 집에 가면 이 아이를 너무 때리니까 이 아이가 몇 번을 죽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엄마는 이미 다 도망갔고. 근데 토요일 집회를 하고 이제 월요일 날 그 담당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그 다비가 주일날 교회에 왔대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자기는 또 다른 아빠가 있는데 하나님이 내 아빠인데 나는 이제 집에 가는 게 두렵지 않다고. 그리고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 교회에서 더 많이 있어도 돼요.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사역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아이들이 매일 교회에 있고 싶어 하는 걸 알면서도 제가 지난 10년 동안 못했던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전반, 오후반에 있는 아이들이 학교 다녀오면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제가 그걸 미뤄왔어요. 그런데 내년부터 저희들이 공부방을 시작해요. 그래서 매일 아이들이 100명 정도가 와서 점심을 먹으면서 오전, 오후로 방과후 학교 공부를 해요. 또 저희들이 월, 수, 금은 또 다른 지역에서 축구 학교를 해요. 아침에 8시부터 11시까지. 그리고 금요일은 또 다른 지역에서 무엇을 하면 노인 학교를 해요. 연세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점심 식사하시고 예배하고 또 다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 왜 이런 일을 행하는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만남을 갖게 하고 싶은 거예요. 만나면 돼요. 만나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제가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여쭙고 싶어요. 성도님들, 요사이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만나 주셨는데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성도님들을 만나 주신 하나님과 얼마만큼 만남의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갖고 계신 그 시간과 그 깊이만큼 성도님들의 삶 속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07년도에 선교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살려고 하나님과 만나려고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살려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위해 오늘을 살아가고 있어요. 살려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던 사람이 만남의 시간을 가지려고 오늘을 살아간다. 한번 성도님들 적용해 보세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그분과 만나는 시간을 행복한 시간으로 가져보십시오. 저는 분명히 믿기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회복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경험하려면 어떠한 마음 중심과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두 소경이 주님께서 베푸신 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무엇을 했냐면 주님을 쫓아갔다, 따라갔다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해 봤어요. 그들이 따라간 주님의 길이 평탄했을까? 편안했을까? 그렇게 좋기만 했을까? 그렇지 않아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뭐냐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에게 베푸신 주님 한 분만으로 그들이 만족했다면 그들은 행복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오랜만에 제 아내와 함께 이렇게 같이 이제 브라질을 떠나서 나왔는데 저희가 브라질 선교 사역하기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토렌스 지역에서 10년을 살았거든요. 그건 너무 아름답고 좋은 데예요. 그랬는데 거기서 10년을 살다가 브라질로 가서 지금 10년이 됐는데 제 아내가 이 뉴욕에 와서 제 마음을 짠하게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미국이 참 좋네요. 제가 이런 마음에서 당신도 여권은 미국 사람이잖아. 미국에 살았잖아. 그런데 뭐가 그렇게 좋아? 근데 마음이 짠한 게 뭐냐면 이 뭔가 브라질 생활하면서 부족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성도님들 제가 처음에 한국에서 이민 나올 때 어디로 갔냐면 파라과이라는 데를 갔어요. 파라과이라는 데 딱 도착하자마자 저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였어요. 나 브라질로 옮겨야겠다. 왜냐하면 남미에서 브라질이 최고 나니까. 브라질로 딱 옮겼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엔 어디가 확 들어왔냐면 미국이 들어왔어요. 미국으로 또 옮겼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10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만족해야죠. 근데 살아보니 만족하지 못했어요. 왜? 좋은 게 너무 많아. 아예 브라질에서는 좋은 것도 안 보이니까 그래. 미국에 있으니까 좋은 거는 많지, 더 하고 싶지. 그런데 안 되니까 만족이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 브라질로 돌아갔어요? 저 만족할까요? 성도님들 반응을 보여주셔야지 제가 설교를 마칠 거예요. 만족해요? 솔직히 고백할게요. 제 만족의 이유와 조건이 상황과 환경에 두면 저는 만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의 만족의 이유가 하나님께 있으면 저는 만족해요. 지금 성도님들이 누군가가 부러워할 수 있는 이곳에서 살고 계시더라도 성도님들의 상황과 환경으로 만족해 하시려고 하면 만족하지 못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행복하실 수 있어요. 제가 성도님들을 참 부러워해요.
왜냐하면 단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우리 조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어요. 근데 현장에서 설교 듣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조 목사님 설교 내용 속에 끊임없이 선포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시죠? 하나님으로 만족하자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성도님들에게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안 하던 행동을 하니까 어색한데, 이게 뭐냐면 성도님들이 헌금해 주신 것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매년 입혀주는 티셔츠예요. 뒤에 이렇게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옷,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 백팩을 저희들이 선물을 해요. 자, 성도님들이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이 옷을 주고 따뜻한 음식을 나눠주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는 해요. 그러나 밥, 옷으로 그 영혼은 죄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그분이 역사하셔야 사람은 죄에서 구원받고 그 인생은 달라지고 그 가정이 달라지고 그 교회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저는 믿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몇천 명이 모여 있어도 거기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단 한 명이 있고 아무도 없어도 그곳에 주님이 계시면 거룩한 곳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시간이 있어요. 저희가 사역을 하면서 몇 년 동안 제 아내와 가난한 지역의 분들에게 음식을 나누는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지역에 모든 사람들이 아는 정신 이상자인 할머니가 계세요. 이 할머니는 큰 강아지 7마리를 키우고 모든 사람들이 미친 할머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점심 식사를 나눈 그 시간에 왔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서 제가 반가워하고 제 아내가 따뜻한 음식을 갖다 드렸어요. 그런데 음식을 받고 이분이 우세요. 그러니까 저는 오랜만에 사랑받으니까 우시는가 보다. 그리고 가실 때 또 음식을 준비해서 보내드리고 기도해드렸어요. 그리고 한 주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가 교회에 또 오셨어요. 어떻게 왔는가? 모욕을 싹 하고 새 옷을 입고 가져갔던 음식 그릇을 깨끗이 씻어서 정신이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오셨어요. 완전히 치유가 된 거예요. 자, 제가 성도님에게 여쭙고 싶어요. 이 할머니가 왜 이러한 기적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까? 따뜻한 음식 때문에? 저의 기도 때문에? 그 이전에 거기에 주님이 계셨어요. 주님이 거기서 그 할머니를 만나 주셨어요. 저는 여기 모인 우리가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만족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 만족하기를 소원합니다. 일터의 주인이요 교회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만족의 이유가 내 소유에 있고 내 환경에 있고 내 상황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하소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하소서. 그분이 임마누엘 해 주시는데 그래서 행복하게
은혜를 경험한 삶을 살게 하소서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